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험한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고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불결함에서 떠나고 죄악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심령을 허락해 주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참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김강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면 죄악이 만연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잠시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을 지나온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건강한 모습들, 소중한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와 같이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또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기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풍족한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더 가지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며 기쁨으로 살기보다는 언제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땀 흘려 일한 농부가 기쁨으로 추수를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가을 하늘처럼 맑고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로 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언제나 사랑을 베풀며 희생하며 섬기는 자세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교회를 발전시키며 더욱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12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세운 필리핀 간당교회와 나바고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행동과 모든 일들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은 목회자와 성도들 힘들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교회가 발전하며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시간마다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우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증가하시는 말씀 가운데 힘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주일학교 교사로 차량 운행으로 교회를 충성하며 아름답게 가꾸는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도 기쁨으로 찬양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군 복무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떠나 있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선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감사와 나눔이 있는 추수감사절로 다음 주일날 지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과 함께 나눔 있는 감사절로 지키고자 합니다. 가정별로 추수감사 열매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 전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본당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오전은 9시 1부는 2부는 오전 11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11시 30분 유튜브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83차 울산정기노회가 12일 화요일 오전 8시 울산제일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총대로는 김광택, 박영찬, 정종식 장로님이 참석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이웃 나눔 행사가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언양시장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와 여전도에서 참석해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성도의 모친 고 정춘영 권사님이 별사하여 10월 5일 장례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김경수 성도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00구독제 진행 중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저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이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심고 기쁨을 거두고 감사를 심고 감사를 거두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은 구원받은 자녀들의 기쁨이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오니 이 놀라운 구속의 기쁨을 더욱더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과 눈물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 안에서 아버지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열매를 거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영적인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가정과 사회와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의를 10월 셋째 주일로 드립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10월 11월 넷째 주에 셋째 주 넷째 주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로 아주 큰 절기로 지킵니다.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주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각 나라 요즘에서는 청교도가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계절에 맞추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월 셋째 주로 해서 예배를 지키고 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감사는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참으로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정성을 다하는 절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은 열매가 있다면 뭐 사과라든지 뭐 호박이라든지 뭐 어떤 것도 괜찮아요. 수요일 전에 미리 가져와서 강단을 한번 가득 채우고 또 주일날까지 토요일까지 가져오시면 그 모든 열매들은 이웃의 가난한 이웃들과 또 필요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행사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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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떼를 지어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사냥인데요. 스프링벅이니까 스프이니까 벌쩍벌쩍 잘 뛴다는 거죠. 그래서 앞줄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 뒷줄에 있는 양들이 벌쩍벌쩍 뛰면서 이 앞에 있는 사냥을 앞질러서 풀을 뜯어먹고, 또 뒤에 있는 사냥이 벌쩍벌쩍 뛰면서 앞에 있는 사냥을 가로질러서 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에 있는 풀들이 뜯어먹고 다니는 그런 동물을 그가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입니다. 그런데 이 사냥들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다가 그냥 앞에 있는 것을 앞지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풀을 뜯어먹을 시간도 없이 앞지르기만 계속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앞질러서 풀 뜯어먹어야 되는데 그냥 앞지르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냥 앞질러서 기다리다가 풀 뜯어먹지도 않고 또 앞지르고 그러다가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바다가 펼쳐져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뛰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고요. 내가 처음에는 그것이 의식하면서 달려가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어울려서 함께 하다 보니까 죄인 줄 모르고 습관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전체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스프링벅처럼 이 세상 사회가 어둡게 되고 캄캄해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회가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달려가는 것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모르고, 내가 목표로 세워놓고 가는 그 길이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고 또 새로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간에게 방향을 틀으라고 얘기해주고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서라고 지시해주는 가장 강력한 이정표와 같은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딱 섰을 때 온 집단이 망하려고 달려가는 그곳에서 딱 멈추어서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표시해주는 그 이정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세상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두움으로 달려가는 세상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무섭게만 생각하고 두렵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원래 뜻은 사람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데, 그 행위를 바꾸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자기 모습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부르짖었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탁 서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데,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루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내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순간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되고, 산산이 부서져서 내 자신에 대한 파사성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끝났다, 나는 끝났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경에서, 이 망하게 된 이 현실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길,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인간의 본능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 가지 단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이 악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요즘 강력범죄, 강도나 강간이나 살인이나 이런 강력범죄에서 43%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죄라고 합니다. 강력범죄의 43%. 얼마 전에 홍대 앞 번화가의 중국집에서 40대의 남성이 주인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말을 하다가 어떤 말을 오고 갔는지 이 손님이 집안에 그 가게에 있는 칼을 들여다가 주인을 찔렀어요. 중국집 주인을 찔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왜 가만히 있는 주인을 그렇게 칼로 찔렀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 마주한 10대 여성을 따라가서 건물 화장실에서 벽돌로 머리를 쳐 살해를 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걸린 여자아이의 뒤를 따라가서 벽돌로 머리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인간이 본능을 따라 산다는 것은 기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은 모든 것이 좋고, 기분이 나쁘면은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기분에 따라 산다는 것이 인간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인간이 더 악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어른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해서 왜 교회 나오지 않느냐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말씀하기를, 교회에 가면은 모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친하게 지내다가 친절하게 지내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기분 나빠서 천국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대로 살면은 무서운 것이 없어져요. 인간이 자기네 감정대로 살면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24절에 보면 인간의 본능대로 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이 더 나아가는가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 몸을 욕되게 하셨다. 인간이 본능대로 살도록 놔두면요, 나중에는 그 몸이 욕될 정도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노출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된 문제를 어떤 문제로 보냐면, 성경에서 인간이 더러운 대로 욕망대로 굳어져서 그 더러움에 적응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결과로 인해서 드러난,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가 뭐냐면 성적인 죄예요. 그 중에서 인간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이제 우리 인간의 더러움의 끝이다, 더러움의 마지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난 그런 성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순리를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서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인간의 욕망의 끝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영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영리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따르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인간의 본능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상징적인, 인간의 더러움의 대로 내버려 두신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동성애예요. 이 세상이 가장 끝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동성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영리예요. 순리가 아니에요.
더러움에 적응하게 되고 양심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인간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악해질 수 있는가, 또 인간이 악해지면은 그 악의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악한 인간이 그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이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스스로 다 알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치를 해 주셨어요. 죄를 지으면 이것이 죄구나 알도록 장치를 해 주었다고요. 그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력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늘로부터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서 죄를 드러내도록, 발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제가 어릴 때의 얘기예요. 저는 다 여러분의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어릴 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견주어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죄를 짓는가? 어린아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한 짓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한 13살쯤 되었나요? 집에 뭐 가난하고 뭐 잘 못 사니까 뭐 10원짜리 20원짜리 과자를 사 먹으려 해도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과 한 두세 명이서 모여서 우리 저 할머니 혼자 있는 가게집 가서 과자 좀 훔쳐 먹자. 그리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작전을 짜는 거죠. 돈이 있는 애 2명 갑주라든지 이런 애들에게 가서 네가 먼저 물건을 사고 제리하고 눈깔 사탕 사면은 나는 뒤에서 주머니 잠바에다가 손가락 구멍을 딱 내갖고 손을 딱 집어넣고 손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네가 물건 살 때 나는 그 옷을 다 덮어갖고 주머니에 제리 몇 개 주머니 싹 집어넣고 나올게. 이렇게 하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게에 탁 들어갔고 할머니가 가게를 보고 있으니까 눈도 침침하고 어둡잖아요. 그래서 제리 몇 개를 사고 있는 동안에 나는 가감하게 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고 옷을 딱 덮어놓고 과자를 한 움큼 잡아서 이렇게, 그리고는 애가 계산 끝나고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 나무 밑에 앉아서 내가 훔쳤던 과자를 꺼내놓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과자를 나눠 먹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위대한 사람인가를 자랑하듯이 과자를 꺼내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날 밤에 꿈속에서 하늘에 시커먼 엉덩이가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나 큰 엉덩이가 하늘에서 막 내려와요. 내려와서 제 입에다가 엉덩이로 내 입을 콱 누르는데 시커먼 그림자가 내 속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숨을 못 쉬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입이 안 떨어져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죄인이구나. 13살 때 내가 느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무섭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거야.
죄를 지으면 이렇게 큰 심판이 임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린아이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타내 보이신다고. 모든 아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나 어른이나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죄가 나를 못 살게 하는구나. 죽겠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고작 13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시나니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죄가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양심 속에 죄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20절에 보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모든 개인의 양심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가 요즘 안개가 많이 내려와 있죠. 아침에 있나면 안개가 새벽에 한번 눈 떠서 새벽 기도 한번 나와 보세요. 걸어서 쭉 오면 안개가 촉해요. 안개가 촉한데 그때 내 속에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겁니까? 내가 죄를 이 안개 속에다가 숨겨놓고 있구나. 숨겨놓고 있구나. 안개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 안개 속에 있으면 불안해요. 막 보이는 것이 흐릿흐릿하고 잘 안 보여요. 내가 죄를 숨기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햇볕이 싹 내려가고 안개가 싹 없어지잖아요. 햇볕이 싹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에게 내가 들켜버리면 모든 것이 환해져요. 안개가 없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밝아지고 그리고 안전해져요. 안개가 물러가면 오히려 내가 더 안전하구나. 안개 속에 내 죄를 숨기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면, 하나님께 들켜버리면 이것만큼 안전한 게 없구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들통나버리면 그것이 내가 안전히 사는 길이구나. 이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린아이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고 또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변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마음이 굳어지고 인간이 마음이 악해지고 또 하나님을 없다고 멀리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이런 것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린아이조차도 알고 이 자연 만물이 다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되냐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때 다니엘 5장 6절에 7절을 보면 인간이 죄를 드러내놓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허망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삶을 어떻게 하는지 다니엘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대로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은 승리를 기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그렇게 축제를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커먼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다가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를 보고 나서 다니엘이 그 왕의 얼굴 표정을 성경에 묘사를 해놨어요. 다니엘의 얼굴 표정을 딱 묘사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는 거죠. 환하게 변하여 생각에 번민이 걱정이 가득하고 넓적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왕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맥이 풀려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때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두 넓적 다리가 눈 녹은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지르며 죽어버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옥에 대해서 지어내서 말씀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옥이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인데,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지옥이 있어도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신학자들도요, 기독교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물 한 방울 찍어 먹고 싶어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사로에게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그리고 구더기들도 사라지지 않는 불지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단지 지옥이 있다고 경고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살게 하려고 그냥 없는 지옥을 만들어낸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완악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보고 하나님 나라를 아시는 가장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생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게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지옥에서 받을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양심을 일으켜 세우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 또 허망한 모습 죄인의 모습을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
주소 보혈의 시선대 저도 새 씻기 새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손 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손 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는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가 양심 속에 숨어있는 죄가 발견되고 자연 만물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